우리 나지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담히 싸우며 그 이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사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3장 들으시면서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박경영 목사, 신경의 전도사, 감사 예물 이근하 집사님, 양숙기 선생님, 결혼 10주년 여행 잘 갔고 와서 이대경 최미근 집사님까지 고생 좀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캠핑 같은 전성현, 그리고 전영, 김영리 집사님, 범사의 강사에서 권순정 집사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에 환난 날에 우리를 돕는 그런 손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 것이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특별히 주님 축복도 해주셔서 일터, 가정, 사업장, 저희들의 직장, 그들의 모든 가정, 주변 모든 환경까지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특별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는 크고 크지 않습니까? 1000배, 10,000배의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아버지 땡겨서 드립니다. 아버지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마가의 나라 빵에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 걸 압니다. 사람의 상상 이상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있던 것처럼 아버지 성경 안에만 있고 지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분들이 성령께 점령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래서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면서 맥주 감사 예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기하고 부지하고 건축합니다. 그리고 휴일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크게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이 어떤 그런 것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하늘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삶 속에 놀라운 아버지 오순절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우리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또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거죠? 교도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렴이 하늘로부터 크다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있더니 이 소리가 난 후에 큰 울음이가 오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원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감메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나름의 온 유대인과 유대교의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경하여 소리를 내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소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있고 맥주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맥주절, 맥주절이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뒤에 맥주절이 이제 77절, 오순절, 77절하고 오순절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그렇게 나가게 되죠. 지난주에 그래서 맥주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이 위에 이렇게 계셔서 씨를 뿌릴 때에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적당한 그렇게 비를 주시고 또 곡식을 거둘 때에도 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맥주절에도 비를 내려주시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절기고 오순절 이게 같은 이제 말인데 오순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문을 열고서 성령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이제 그런
절기다 얘기를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제 하늘 문을 열고서 부어준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오순절 하게 되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좋은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던 거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진리지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위로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기나 성경을 이렇게 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기나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열릴 때는 놀랄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야곱에게 하늘문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가 연결이 되고 천사도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 계셔서 네가 문이 이 땅이 이제 하늘로 통한 문인데 이 땅 내가 네게 줄게. 야곱에게 나갈 때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들어올 때는 두 때 군대 무리와 같은 그런 두 군대를 소유하는 그런 부자가 된 것도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놀라운 앞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엄청나게 본 거, 그것도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열왕기 하 말씀도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음식이 넘치게 되는 그런 기근에서 그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는 죽을 지경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늘문이 열릴 때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 있었냐? 아니, 지금 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얼마든지 열려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져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또 찬송하다 보면 각자의 필요한 일,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제 치유하시고 그런 귀한 역사. 지난주에는 설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옆구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게 왜 이렇게 아프나 갑자기 그랬는데 우리 유소래 주사님이 회복이 됐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는 맥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오순절에는 하늘이 열리는 이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7절 말씀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 2장 7절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하늘이 열리면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날인데 다 놀랄 신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날,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 이게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올해가 2021년이지요. 올해가 2021년도인데 올해 들어오기 전에 2020년 12월 그때가 5일인가 그 정도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두 가지 꿈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런 일들은 실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어떤 역사는 실제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인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그게 맞나? 하여튼 이게 좀 그랬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성경 그냥 믿고 사는 거지 뭘 꼭 봐야 되나, 꼭 뭘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요, 뭐 꿈을 못 꾸고 환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제가 잘 몰랐지만, 그때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성경을 계속 봤지요. 기도했지요. 물론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보고 뭔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성경을 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제가 거절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거절하는 거. 그런 것이 참 많았던 거. 왜 제가 그렇게 거절하는 게 많았냐면, 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얘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물으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은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대답해 줄 것도 없었거니와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꼭 가면 우리 집 사람은 같이 가요. 저는 앉아있고 집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대신. 대신. 옛날에 들었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본래, 말도 잘 안 하고 소심한 데다가 좀 그러니까, 심하게 다른 사람 드러나는 게 싫었었어요. 앞서가는 것도 싫고, 너무 뒤에서는 드러나는 그것도 싫고, 가운데 꼭 끼어가지고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그렇게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제가 좀 두려워한 게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 밑에 이렇게 4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갔다 오면 꼭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집회 갔는데 말이야, 손대기도 전에 여자분들이 뒤집어져가지고서 거꾸로 누워서 자전거 타더라, 뭐 이런 얘기. 부흥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딩구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볼지는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그분은 그런 얘기였어요. 터치하기도 전에, 왜 집회 전에 한 달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도하면서 은혜 스스로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무 기도 안 하고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도 스스로 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불도 받고 그러니까 뜨겁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질 거야. 나는 절대로 콧물 눈물 절대로 안 흘릴 거야. 나는 절대로 방언이라고 그냥 이상한 소리도 내기 싫고, 그렇게 난 싫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싫은 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요,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제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뭘 해도 재미가 없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가 없고 설교도 재미가 없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제가 다 포기를 하고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5년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 제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네 생각대로 했잖아. 네 생각대로. 내가 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걸 듣고 해야지. 왜 네 생각대로 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 생각, 제 뜻, 제 깊은 잣대 우선순위 가치관 것이 무엇이든지 지식이나 상식 무엇이든 제가 신 앞에서 배운 것이는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제 삶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들이 제 삶 속에 실제가 되느냐. 내가 그걸 포기할 때에 왜?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거 싫고 저런 거 싫고 이러면 안 돼 저런 거는 안 돼.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점잖은 거 그것만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좀 하세요. 내가 늘 포기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해라 그러면 하고 물러서라 하면 물러서고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고 그냥 뭔 일이 있더라도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하고 줘라 그러면 주고.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해도 안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냥 내 전체를 포기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요 이분이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시잖아요. 뒹구는 것도 싫은데 기다리는 다른 사람 뒹구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뒹구세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니까 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싫지만 마음이 안 들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러고. 제가 죽은 듯이 자존심 버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 삶 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시던 이분이 제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그렇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실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거야. 운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요즘은 여객인가? 옛날에 운행 그랬어요. 운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관리한다는 관리. 하나님의 신이 관리하신다. 실제로 그분이 관리를 해요. 가정을 관리를 합니다. 내 삶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 성령의 역사는 실제예요. 실제. 2020년도 12월 달에 하늘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 꿈이 뭐냐면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끄는데 불이 안 꺼져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 불. 제가 산 중턱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산 중턱에서 저 밑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제 앞에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주전자 물이 가득해요. 그 주전자에 물이 가득한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한 3분의 1, 한 30% 정도 이렇게 부었어요. 그 부어진 얼마 안 되는 물인데요. 주전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하지. 근데 얼마 안 되는 그 주전자에 물을 부었는데요. 그 물이 내려가는 산골짜기가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홍수가 되는 파도가 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꿈에서 이렇게 봤어요. 2021년도는 물론 오늘까지 주님이 하셨지만요. 더더욱 함께 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이분이 같이 계시면서요. 임의적으로 사람이 어떤 방법,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끌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에서 교회 밖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불을 일으키고 또 생수를 부어가지고 우리도 살지만 우리를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스가랴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사람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0사람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임했어요. 그렇게 임하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배워보지 못한 방언을 해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상장에 들어가면서 백군이던 그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40평생이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그냥 단번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베드로를 쫓아와요. 그런 일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전에는 제사장을 쫓아가 장로들 바리새인을 쫓아가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부터는 전부 다 베드로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제사장들이요 또 장로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서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끄집어내려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감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감옥문은 똑같이 잠겨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뭐야? 그런데 보게 되니까 감옥 속에 집어놨던 그 사람들을 천사가 찾아와서 빼내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어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다시 잡아갑니다. 다시 잡아가가지고서요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다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픈 사람이 있어도 손대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손대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말 한마디도 못하던 그 제자들이요. 그때부터는 야 니네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니네들이 스스로 생각 한번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외쳐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겁을 주면 그냥 들어갔는데 겁을 줘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감옥 속에 집어넣으니까 천사가 빼내버려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연구합니다. 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들을 감당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그럴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의 스승이잖아.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상관하지 마라. 그냥 버려둬라. 하지 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냅둬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이 연구해서 이단처럼 그렇게 뭘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뭔가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이들이 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이게 사도행전 5장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지금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작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끌 수 없는 불을 일으키고, 적지만 온 산을 태울 만한, 또 산 골짜기를 메울 만한, 물이 바다를 덮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 속에서 땅이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일하면 스스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120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했었어요. 내가 죽는다. 네. 나이 많은 회장 아버지가 죽을 때 같아요. 회장 아버지. 큰 거는 회장 아버지. 그래, 앞에서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런데 뒤로 돌아가 자기들끼리 뭐해요? 이건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그러잖아요. 좀 세상이. 네. 사람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같은 영역이 안 내려가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데가 올라가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날 잡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나 죽어. 주님이 내 죽는다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네. 그럼 누가 우위 정하지? 누가 좌위 정하지? 누가 높은 자로 올라가? 이거 영광입니다, 여러분. 네. 제자들도 이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이 120명, 12사람 하나 떼고 다시 채워지고 12사람 하고 그 뒤에 120사람이 모여가지고 마을에 다락방에 기다리거든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다른 생각이에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요한도 막나잖아요, 여러분. 보기는 이쁘고요, 귀하고 귀티 나는 그런 청년처럼 보이지만요, 요한도 성질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저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네요. 그냥 하늘에 그냥 불을 내리다 그냥 태워버리자. 이게 요한이잖아요.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120살에 모였는 거예요. 나이도 달라요. 학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 120사람이 그 조그만 마을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 연합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보게 되니까,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반응으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 말씀 보면 7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요, 모였던 모든 사람들,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 이 120사람 말고 120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되어 있거든요. 각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120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만 다른 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구경 온 사람들이 볼 때에 7절마다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동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각 지역의 말을 한다는 거죠. 가본 적도 없을 텐데, 갈릴리 정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시골 떡이들인데 유학도 간 적이 없는데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학원 다니는 것도
있다 하는데 외국어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모든 흩어진 각 나라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방언, 사람들 대인방언. 놀랄, 신기하다, 신기한.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은요, 신기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왜 놀랄 일들이 나요? 가보지도 못한 그들의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라. 유창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오순절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랄 일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 뭐 공부해서 또 한 그러면 훈련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왜 놀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 때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공부한 적도 없는 그런 유창한 외국 사람들의 그런 말을 하더라. 성령님이 오시니까는요, 그런 말도 하지만 나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런 안전병이 불빛 일어나더라.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신기한 감옥 속에 집어넣는 천사가 빼내주는 그런 역사가 있고, 신기한 매를 맞고 그냥 두려워야 그게 정상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는 그 신기한 그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루하지고 무능한 자가 그냥 하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돈을 찾아와 봉투에 넣어놓고서 그 봉투에 넣어놓고서도요, 제가 이걸 해야 되란 말이야. 해야 되는 말. 이게 맞나? 아닌가? 가장 이렇게 보면은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인가 성령님의 말씀인가. 늘 고민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놨는데, 당진감력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여기 누워 계시다가 환상을 봤대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걸 봤다면서.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환상 봐놓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집사님도 그런 환상을 그 뒤에 기도하면서 그걸 선물 주는 걸 이렇게 봤다고 그러고. 또 누가 얘기했는데, 응? 그거는 그렇죠. 김 집사님도 우리한테 카네이션 주는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4번이나 겹쳐진 거예요. 저하고 연결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해석을 못해요. 그래 나중에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 소리가 창세기 41장 보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 왕 당신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실 때.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어떤 분은 사진만을 버렸다는데 이미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커피 2잔이네 이러면 그게 커피 2잔이죠, 진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고 그걸 믿음으로 이번에서 말씀 보면 나와 똑같이 니네도 말씀 받았는데 나한테는 역사가 있는데 니네들은 역사가 없네. 왜 역사가 없냐?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 거기에다가 그 봉투에 내 믿음을 합치면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알파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요. 네, 믿음의 역사고. 성령님이 일하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긴가민가 그럴 때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는 게 좋다. 네, 하는 게 좋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으려고 그랬더만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기는 싫지만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성교사로 보냈어요. 빌립보 사람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오셔가지고서 야 여기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이 가기 싫지만 갔어요. 여러분.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왜 가야 되는지 몰라.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제 속에서 감동 주시면 저는 해요. 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이거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세요. 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세요.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지를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냥 따라만 가도 그냥 옆에 붙어만 있어도 그분 때문에 되는 거야. 그분 때문에 되는 거야. 두 번째로 보게 되니까 오순절에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12절 말씀 보실래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였어도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 놀라며 그 다음 뭐예요? 당황스러울 정도의 일이 일어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놀랄 정도가 돼요. 야 대단하다. 하나 대단해. 성님 진짜 대단하시다. 예수님 진짜 대단해. 놀랄만한. 그런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요. 비웃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반대편에서 볼 때는 긍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 받아줄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 조롱거리 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 바로 그 말은 그 정도의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땅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세상의 상식이나 이론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의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연세중앙교회를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요 다 보통 교회에서요 저 교회는 이상해 이럽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게 뭐예요? 저 교회 참 이상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요? 말로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 여기도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던 그 일이 성경이 없는 일이냐? 아니요, 성경 그대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 하늘문이 열리고, 신기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당황스러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된 그 일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해서. 여러분, 보통 간증 보면은요, 그냥 뭐,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이래서 살아, 이래서. 노력해서 살아.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거. 값없이 주신 거. 위에서 주신 거. 이거예요. 위에서 내려주신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서 이분이 내려주신 이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 보통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엄청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들은 분명히 아침부터 술 먹은 거야, 저것들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은 칭찬 듣고요. 교회 오면 칭찬 들어요. 시장 가도 칭찬 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칭찬 들어요, 여러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칭찬 듣지만 칭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만 가지 욕 다 먹습니다, 여러분. 왜? 엉뚱짓한 것처럼 보여지거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거든요. 또 거기다 어느 날 신기한 일도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요, 저희 교회에 역사하시는 11년도부터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갈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거만큼 이해할 수 없으면 지금 이만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르지요. 내년 되면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 참 낯짠 것이요, 제가 싫어하는 일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굴려가면 안 되는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저거? 꼭 저래야만 되나? 이런 거. 며칠 전에 지난주지요. 지난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셨는데 이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허리가 아팠대요. 또 이제 나이가 되니까 골다공증이 이렇게 여자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뭐 이렇게 부러졌던가 뭐 그랬대. 그래서 3번인가 시술을 했대. 시술을 했대. 그러면서 이게 안 나요.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고, 지금 3년 전부터 바깥으로 거의 하지 못하고 누워 계시고, 휠체어 타든지 밖에 잠시 나가 지팡이 뚫고 잠시 이렇게 나갈 정도. 근데 엉덩이도 살짝 빠지고 지금 꼬리뼈 정도에는 지금 살이 거의 없대요. 지금 그렇대. 근데 침 맞아도 안 되고 한약 먹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대, 이분이. 방법이 없대. 그래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지내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난주가 오순절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설교를 보고서 이분이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좀 이렇게 연락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전화하신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한참 기도하는데 보통 보면은요, 기도하면은
누구나 다 아멘 뭐 그러든지 뭐 하여튼 뭐 그래 뭐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아멘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왜 듣고 계시나? 왜 그러나? 근데 보니까 전화 배터리가 꺼진 거예요. 네. 전화 배터리가 나간 것부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전기선에 충전기 이렇게 꽂아봐가지고서 1% 대가 이제 다시 켰어요. 켜가지고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다시 전화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근데 이번에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웃는데 자칫해지게 웃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화로도 얼굴 안 보이지만 자신에게 치게 웃는 여자분은 없어요. 그렇게 웃지는 않아요. 그렇게 웃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막 웃어 제키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머리로 쏘면 저 왜 웃어? 누가 잘못됐나? 그리고 생각이 언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지금 이분 기도하는 지난주에 울산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아파서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려요. 저기 기절하듯이 쓰러지지. 그래서 기도할 때 갑자기 칼칼칼 웃으면서 너 안 돼, 너 안 돼.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엉뚱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막 웃어 제키니까 이분하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다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그래 이게 또 엉뚱하게 지금 웃나. 그때 그 웃음소리는 안 돼. 소리가 좀 틀리 느껴지는 게. 그 웃음소리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하다가 물어봤어. 목사님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물어봐. 그러니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그분이 아니 이상해요. 그 왜 웃었어요? 그냥 웃음이 자꾸 나요. 그냥 웃음이 난대요. 내가 뭐 웃기기를 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이분이 그냥 웃음이 자꾸 웃음이 난다. 그래서 저쪽에서 웃고 나도 웃고 그냥 전화 좀 받아놓고 계속 웃다 그냥 기도하고 맞춘 거죠.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웃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뭔가 있으니까 웃으시겠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혹시 우울증 있으세요? 우울증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30년째 이렇게 아파요. 30년. 당연히 우울증이 있죠.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는 분은 조금 웃는 걸 훈련해야 돼요. 웃는 걸 하셔야 돼요. 우울증은 언제 고쳐지냐면 웃으면 고쳐져요. 고쳐져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어른은 13번? 14번 웃는다네요. 뭐 그렇게 웃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하루에 웃는 게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웃어야 돼요, 이거.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웃는 걸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하기 싫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굴르는 거, 웃는 거요. 근데 제가요, 지난번에 홍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분 연세가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셔서 막 하시잖아요. 웃으라 그러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앞에 서서 뒤에부터 기차노를 막 그 나이만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200, 300명 모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나이가 꽤 되는 편이에요. 나이가 꽤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들어가요. 잘 웃지도 안 하고 얘기도 적게 하고 잘 뛰지도 안 하고 부르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에 이렇게 모여서 한 150명, 200명한테 이렇게 꽤 모였어요. 그게 꽤 커요, 여러분. 엄청나게 커요. 쫙
쭉 들어 앉았는데요. 저기 또 목사님 이렇게 오시더만 제 팔을 잡고 굴려.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 굴려야 돼요. 나보고 굴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보다 다 적어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굴려요.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굴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부르는 게 안 되니까 가다 써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오세요. 다시 굴려라. 그래 저기까지 거의 한 20m 돼요. 지금 이게 8m고 7m 넘거든요. 20m 이거 3배잖아요. 제가 굴렀어요. 굴렀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제 속에 있는 어떤 내 생각들, 굳어 있는 거 버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생각이 굳어 있으면은요, 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왜 사람이 갑자기 딱 달라지는 줄 알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은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난 죽여야 돼요? 나는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더 큰 일. 하나님 주셨던 그 두 가지 꿈, 그걸 내가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보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래 조롱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내가 조롱받아도 괜찮아.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보를 결정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하니까 그러려면 내가 나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박 목사님 굴러!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굴렸다고 해서 그 사람 다음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저 목사님 굴러 목사님이야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분이 아이고 니 죽었구나 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럴 때에 그래 네 생각 참 잘 버렸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서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거잖아요.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 거기 이분이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데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까지 어둠 속에 사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눌리고 결박돼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걸 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 희락, 기쁨.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기쁨이 있어야만 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으신 날, 부으신 날. 놀랍고 신기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신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 주님 이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기에 더 넘치는 성령님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 임하시고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의 신, 경외의 신으로 아버지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가시고요. 예배 성공 생활 성공입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오순절, 맥주절 같이 그렇게 있는데요.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본래 우리가 7월달에 그 정도의 맥주 감사절로 지켰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얘기를 하면서 맥주절 같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시간 좀 이렇게 같이 내셔서 모이시고 또 기도 그렇게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마다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이 집에 네 분 다 분이고요. 여기에 우리 도선씨 지난주에 못 오셨어. 여기 우리 임집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받으셨나? 빠지신 분, 다 받으신 분. 빠지신 분 없어요? 있으면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빠지신 분 없지요? 네, 없는 것 같아.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정성 하여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나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평생 가지고 있는 걸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진주 보석과 같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홈런을 친 사람과 같이 1루와 2루 사이에서 중야 사냥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혀져 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우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강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가락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신경인데 힘줄 근육들이 회복이 될지어다. 모든 뼈마디, 모든 피부, 위와 장, 심장, 간, 폐, 비장, 휘장, 십이장, 신장, 직장, 전립선, 자궁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뼈마디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그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세요.